제가 개척할 때 저에게 아주 힘이 되었던 찬송가 두 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찬송가 430장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323장 찬송인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두 곡이 개척을 시작하는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었던 찬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가는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사임하고 딱 한 주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한 주 비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개척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주 동안 우리 옮겨오기 전의 장소 인테리어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한 주의 시간을 인테리어 하는데 오롯이 쏟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에 있는 기도원 한 군데를 알아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갔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430장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가 개척을 하는 저에게 딱 맞는 가사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개척을 앞두고 있는 목사에게 딱 맞는 메시지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 찬양 부르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개척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이 찬송가가 저에게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이 저의 각오를 다지더라고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안 이 찬송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제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했었죠. 3년 동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희정 집사님이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함께 오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찬송 인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이 두 찬송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가사가 개척하는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의 그 각오와 그 결단을 다지는 데 있어서 참 은혜가 되죠.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가사가 분명히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2024년 6월 1일 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큐티집에 보면 6월 1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의 제목을 제가 뭐라 적었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가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러분 찬송가 323장 이 찬송은 1950년에 이호운 씨 감리교 목사였어요. 이호운 씨가 작사를 했고 1966년에 종교음악과 교수였던 이유선 씨가 작곡을 해서 1966년부터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죠.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은 1966년도에 비로소 완성된 곡으로 성도들 사이에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작년 6월 1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꼭 사도 바울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하러 다닌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2000여 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바울은 2000여 년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 여행을 다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그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어요. 외곽에다가 그냥 내다 버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심하게 매를 맞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지금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루스드라로 들어와서 그 루스드라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바울은 말하는 자 헤르메스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떠들면서 그들을 우상처럼 대접했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우리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진정시켰죠. 그때부터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며칠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며칠 동안 그들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거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외곽으로 끌어내어서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며칠 사이에 지금 발생한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것일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무리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줄곧 계속해서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곳으로 해서 여러분 일단락돼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니까
그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사역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사역 끝날 때까지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엄청 심하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앞에 지도가 나오죠? 이게 지금 지도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밤빌리아 섬에 들리고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은 처음에 19절에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루스드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장 그때부터 해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고니온으로 옮겨오게 되죠. 여러분 이 거리가 160km에서 17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왔어요. 160km, 170km 정도 떨어져 있다 했죠. 여러분 그런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다시 루스드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돌에 맞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울이 또 어디로 이동하죠? 더베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계속 전도지를 옮겨서 이동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뭐죠?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전도지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끈질기게 그들이 따라 붙는다고요. 160에서 170km 정도 쫓아옵니다. 40km 쫓아옵니다. 90km 쫓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가보면 더베에서 다시 이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탈리아까지 가서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정을 바울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참 성도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바울이 기껏 한 건 뭐죠?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한 게 뭔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고 내가 믿는 종교를 열심히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아주 끈질기고 치밀하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 행위는 악한 행위였고 법의 제재를 받는 행위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충 한 일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튼튼한 계획들을 세우고
튼튼하게 뒷배경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거의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거나 잡혀갔다는 기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이 대충 충동적으로 이 일을 벌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뒷배경을 탄탄하게 세워놨고 모든 일들이 치밀한 계획 안에서 1차 천리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쫓아오는 여정을 보십시오. 굉장히 끈질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핍박과 환난들이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뭉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봅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탄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참 성도들을 단 한순간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끈질기고 치밀하게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죠. 핍박하죠. 환난 가운데로 계속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삶의 정확한 기준인 말씀을 붙들지 않는 성도도 사탄으로 하여금 그 충동질을 받아서 참 성도인 성도를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도 이렇게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요. 안 좋은 케이스죠? 안 좋은 케이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도 이런데 성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식과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떠밀려 살아가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제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그들이 계속 쓰임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한 기준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극우들의 이야기, 극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만 듣고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 뭔가를 따져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충동질 당해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지금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또한 사단이 충동질해서 교회를 뭉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이 계엄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SNS에 전혀 그런 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정치적인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안 이랬는데 참 실망이 많이 되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진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SNS에서 DM을 보냈어요. 다이렉트로. 목사님, 제가 누구입니다. 제가 영혼에서 다운교회 세우고 있는 누구입니다. 평상시에 목사님을 존경했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쫓아가고 싶었고 목사님 닮고 싶었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사태들 가운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좀 많은 실망감이 듭니다. 목사님, 그냥 좋은 목사님으로 남아주십시오. 좋은 목사님으로 남아주십시오. 지금 극좌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들, 떠들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그냥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일제시대 때처럼 교회가 핍박당할 때 6.25 전쟁 때처럼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때 목사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사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DM으로 남긴 그 목사님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저 진짜 이런 걸 잘 안 남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좀 많은 실망감이 들어서 야,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목사님 조사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사단이 지금 성도들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그 충동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면 뭐가 끊이지 않아요? 핍박이 끊이지 않을 거다. 환난이 끊이지 않을 거다. 사탄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나를 계속 괴롭힐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성도로 대충 살아가면 환난이나 어려움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성도로 살려고 애를 쓰면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부분을 잘 알고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대충 살아가면 크게 어려움 없고 성도로 잘 살려고 하면 진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참 제대로 살면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아닙니까? 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엄청난 상급과 또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궁극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삶에서는 약간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주일날 김태현 목사님이 소망과 세상의 희망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든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붙들고 있는 나의 소원함들, 나의 바램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희망은 뭡니까? 나의 욕심으로부터 발생된 막연한 바램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 욕심이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너희들은 평안할 수 있어.
라고 오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 내어서 갖다 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일어나 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일어나. 갖다 버림을 당했어요. 가져다가 버림을 당했죠. 그런데 그 버려짐을 당한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일어나.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 분명히 바울은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바울은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부활시킨다고요. 그를 일으켜 세운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로 이동했다고 나오죠? 더베로. 그 다음날 더베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죽을 만큼 한번 돌에 맞았던 적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진짜 맞았어. 그런데 어떻게 죽을 만큼 돌에 맞았던 그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90km나 떨어진 더베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인도하심, 보호하심, 다스림과 통치 내 삶에 펼쳐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아닙니까? 더 견고하게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그렇게 전도지를 옮겨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들인 거죠.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 안디옥부터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은 바울이 한번 지나온 지역이죠. 그리고 다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이 지역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거쳐올 때 그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들, 여러분, 그 제자들도 똑같이 당했겠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조차도 핍박했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함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어떤 일 말하는 거죠? 선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 여행 말하는 거죠.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따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파송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으로 추측해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후원해주고 있었고 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받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동역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몰려오지만 참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를 더 흥분시키는데요? 더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파송해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진짜 이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해 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루스드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루스드라에서 90km 떨어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루스드라를 떠나서 그 지역 근처에는 어신도 안 하겠죠. 저기 가면 죽는다. 저기 발도 디디기 싫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더베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 돌아갔다가 또 어디로 향합니까?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역시나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곳이라고요. 이고니온에서 또 어디로 향하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피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22절을 보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또 계속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고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 많이 어려움들을 당했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있을 거야. 잘 견뎌야 돼. 잘 견디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바울이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권면해서 세우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교회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택해서 세웁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가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조를,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편만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었는데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께 세워지는 동력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소망을 우리가 느끼면서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위의 다른 동력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른 동력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찬송가 323장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이라는 말은 괴로움이 가득한 골짜기란 말입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 찬송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2000년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과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묵묵하게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동력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갈 수 있죠. 평안함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게 서고 자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환난과 고난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